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배경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징계의 기한이 끝이 나고 이 포로된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백성들은요, 이 남유다에 있어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벨론에서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냐면 포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안정되었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 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불의한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은 무너졌어요. 또 성문은 불에 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성벽과 성문은요, 이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보호막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반복되는 대적들의 습격과 강탈에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해야만 했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였던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누구였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술관원. 이 술관원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술관원은요, 왕에게 드려진 식음료를 확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항상 식사를 할 때 반드시 시중을 드는 신하를 그 식사의 자리에 입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왕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그 왕이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술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왜일까요? 왕을 대신하여 먼저 이 왕의 음식을 맛보고 확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식음료를 확인할 뿐 아니라 왕이 자신의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말벗과 같은 존재가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어쩌면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왕을 섬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루살렘의 상황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삶은 굉장히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민족,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할 만큼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국의 그 상황이 슬픔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를 놓고 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 처한 그 참혹한 상황을 다루실 때 하나님 홀로 그 일을 책임지고 하나님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참혹한 상황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들려주실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쁘신 뜻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초청하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신경이 쓰이게 하는 그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 주실 것이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이 기도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누구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백성들은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은요, 날로 커져만 갔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능욕은 말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백성들의 삶이 놓여져 있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놓여져 다루어지고 있음을
느헤미야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늘 저의 행동가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다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어도요, 항상 저는 이 뒷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소심했던 저에게는 상처로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많이 만나시니까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씩 이 철이 들고 이 부모님의 목회를 바라보면서요, 두 분을 존경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또 그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두 분은 항상 성전에 내려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상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2층이 본당이었고 3층이 교육관이었고 4층이 저희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나갔다 집에 돌아올 때면요, 이 성전에서 항상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요, 부모님은요 항상 성전에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요, 그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 불만과 아픔을 이 가족들에게 토로할 법도 한데,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희 자녀들에게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침묵하시며 성전에 내려가 그 문제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가 이게 돌아올 때 항상 이 복도에서 이렇게 집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부모님의 기도가 들리면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로 하여금 그 하늘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늘의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보다요, 하늘의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 대한 걱정과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회개와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회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과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벽이 무너졌고 이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백성들은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수치와 수탈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은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도요, 외면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렸던 우리의 삶의 장벽들,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삶의 장벽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 무너진 성벽을 스스로 재건하여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면하고자 우리는 갖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쌓아 올린 그 삶의 장벽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깊이 다루시고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돌이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의 길을 때로는 걷게도 하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정결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장벽은요,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무너진 장벽들이 오직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세 번째 이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다시 말해 이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필요와 또 회복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요 빠른 시간 내에 그 페르시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속에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만큼 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일보다는 오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정이 위태롭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절실한 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속에서 오늘이라는 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날을 참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왕을 대면하고 왕에게 직접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입니까? 왕이 누구보다 신뢰하는 자가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시고 자신을 이끌어 들이시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죠. 걷는 것도, 내가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그 시간을 잠잠히 느헤미야는 기다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 날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답답하기도 했을 것이고 탄식도 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수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영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후회했을 순간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하시고 그것으로 끝, 그들을 예루살렘에 방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되 먼저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대면하게 하시는 그날을 허락하실 때 내가 그 왕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것들을 구해야 할지 치밀하게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결코 우리에게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그 침묵의 시간과 또 부재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신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은요, 마치 이 버려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홀로됨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손으로,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요, 끝까지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할 때라도요,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흔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그 은밀한 죄악들을 건드리실 때에는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광과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굳건하게 믿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